자, 박물관들 가서 구경이 좋아하십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박물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자주 박물관에 가는데, 이제 세계 3대 박물관 하면은 영국에 있는 대영제국 박물관,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에 있는 이 바티칸 박물관입니다. 세계 3대 박물관. 거기에다가 러시아에 있는 에르미타주 박물관,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에르미타주 박물관 하나 더 추가하면 이 4대 박물관이 됩니다. 저도 이제 창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박물관에 가서 이제 이런저런 작품들을 감상하고 구경하는 것들을 즐겨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하다는 네 군데 박물관을 다 다녀왔고, 이제 미국, 뭐 중국, 스페인,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동양 최대 박물관이라고 하는 대만의 중경 박물관까지 다 보고 왔습니다. 그런 박물관에 가보면 그야말로 무수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가서 볼 수 있는 작품들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작품들이 박물관 수장고, 그러니까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물관의 규모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이 작품들의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매일 전시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 작품들을 전시합니다. 그런 박물관에 있는 모든 작품으로 다 보려면 대형적인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 에르미타주 박물관, 그런 데 보관되어 있는 작품들을 다 구경하려면 한 작품당 5초씩만 보아도 몇 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들의 숫자도 어마어마하지만 그 작품들의 가치는 더욱더 어마어마합니다. 요만한 크기의 액자인데도 그 가치가 무려 수십조 원, 어쩌면 수백조 이상 가는 그런 작품들도 허다합니다. 수백조가 아니라 수천조를 준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 그러한 작품들을 팔 리가 없으니까 그러한 작품들의 가치는 도저히 돈으로는 환산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할지라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그림을 프랑스가 팔 리가 없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다윗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태리가 팔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할지라도 이 대영제국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이집트라든가 메소포타미 그 고대 유적들을 영국이 팔 리가 없습니다. 예술작품의 가치가 그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작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것만 뜻인 바라, 자,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이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가 무슨 뜻이냐? 이게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포임, 이게 바로 시라는 뜻인데요. 이 포이에마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예술작품 뜻하는 말이 바로 포이에마입니다. 그런데 바로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들이 바로 그런 포이에마다. 우리들이 그런 예술작품들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예술작품들이 바로 저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최고의 예술작품들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성경은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들이 천하보다 귀하대요. 왜 귀한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알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를 얼마나 공들여 만드셨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이나 재료들이 약 25,00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25,000개 부품이 조합돼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입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 재료나 부품들이 있어야 되니까 아무 나라나 자동차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 이미 대단한 나라고 이 선진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이 몸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재료나 부품들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100조 개의 세포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25억 조개의 이 적혈구가 있어야 되고 250억 개 이상의 이 백혈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냥 조단위로 나가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우리들은 들어도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우리들은 잘 몰라요. 아마 이인우 선교사님만 의사이시니까 이제 이런 인체 신비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붕어빵처럼 똑같이 찍어내기는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100조 개의 재료와 250개가 넘는 이 부품들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다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하나 다 다르게 만들어진지 모르겠습니다. 이 쌍둥이도 언뜻 보면 똑같지만 자세히 보면 다 다르게 생겼어요. 자, 우리들은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 지문만 하더라도 이 지구상에 75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이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 지문을 통해 경찰들이 범인들을 잡아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다른 작품들입니다. 나하고 똑같은 작품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나는 태초부터 끝까지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밖에 작품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대단한 작품이니까 완전 최고의 예술 작품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예술 작품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지구상에 둘도 없는 이런 예술작품을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나도 이렇게 최고의 예술작품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당당하게 살아가라. 너는 절대로 싸구려가 아니야. 너는 최고의 예술작품이야.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자부심은커녕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놈의 예술작품이냐? 하나님이 이왕 만드시면 나는 잘 만들어 놓으시지. 이걸 이걸로 만들어 놓으시고 무슨 놈의 자부심이냐? 내가 나를 우습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존감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나를 만든 주인이 누구냐? 자, 이것을 알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어느 박물관이나 어느 미술관에 가도 유명한 화가의 이 사인이 붙어 있는 작품들은 그렇게 당당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 작가가 누구냐? 이걸 알게 되면 그 작품이 더 당당해 보입니다. 이 작품은 렘브란트의 작품이야.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야. 이 작품은 반 고흐의 작품이야. 누가 만든 작품인지를 알게 되면 그 작품이 얼마나 당당해 보이지 몰라요. 실제로 제일 좋은 자리에 당당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만든 작품입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최고의 예술가 여호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제가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자존감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10수년 목회하면서 참 이 목회가 힘들다고 생각하게 되는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면은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많으세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톡하면 시험에 잘 듭니다. 톡하면 삐지고요. 무슨 말 잘못 듣고 바로 시험 들어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자존감들이 낮으세요. 맨날 나 같은 게 무슨 이러고도 살아가십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은 다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세요. 나 같은 게 무슨 돈도 없는데, 나 같은 게 무슨 좋은 학교도 못 나오는데,
나 같은 게 무슨 키도 조그맣고 얼굴도 못생겼는데, 나 같은 게 무슨 머리도 안 아프고 공부도 못하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기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그래요, 저도. 내 스스로 생각해도 제가 목회를 너무나 못하는 것입니다. 비록 늦게 목사가 되고 늦게 교회를 개척했어도 이왕 목회를 하는 거 좀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를 부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해보니까 제가 목회를 너무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무능할까? 저도 그래요, 사실은. 이게 바로 자존감에 병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존감에 병이 들어서 내가 나를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병이 들면 얼른 치료해 드린 것처럼 자존감에도 병이 들면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몸에 병이 들었는데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점점 약해져서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감에 병이 들었는데 내버려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내 인생이 엉망이 됩니다. 점점 더 내 인생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존감을 어떻게 치료할 수가 있을까요? 자존감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돼요.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치료가 됩니다. 그게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맨날 은혜 하고 살아갑니다. 은혜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은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슨 뜻인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은혜라고 하는 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풉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말이 은혜. 우리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이게 은혜고 이게 기적입니다. 근데 가끔 저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영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을까?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게 되고 목사가 되고 목회가 될 수 있었을까? 너무나 신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가장 쉬운 말로 해보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 이걸 믿고 산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자, 밖에 나가 놀던 애들이 이제 해가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해가 어두워지면 당연히 집에 들어갑니다. 당당히 문 열고 집에 들어가요. 엄마, 나 밥 줘. 장로의 권세, 자녀의 권세. 우리에게 그런 장로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나이 들어 죽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죄 짓고 못나게 살았어도 내 아버지 집이니까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장로의 특권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믿고 살아가면 마음이 단단합니다. 언제나 평안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도 힘들어요.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고 갖고 싶은 것이 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이것 하고 싶어요. 저거 갖고 싶어요. 좋은 직장 들어가고 싶어요. 좋은 학교 들어가고 싶어요. 사업 잘 되고 있어서 돈 벌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특권입니다.
그렇지만 다 우리 같은가요? 다 우리 같지 않습니다. 전도하다가 보면 가끔씩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보고 하나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좋지. 나도 믿고 싶어. 나도 솔직히 종교 하나 갖고 싶어. 세상 살기 이렇게 있는데 종교를 하나 가지면 마음도 편안하고 얼마나 좋겠어. 나도 믿고 싶어. 그러나 믿어줘야 좀 있지.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어줘야 좀 있지.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믿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다 믿어지나요? 믿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믿어지는 것 아닙니다. 믿어줘야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지는 것,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양주바닥에 쫙 깔렸어요. 나의 앞에 사부터 쫙 깔렸습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못 믿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지질이 고생하고 살다가 구원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우리보다 공부 많이 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능력 있는 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보다 인격도도 훌륭하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 사람들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지옥 가게 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보다 훨씬 못한데도 예수 믿어져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져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될까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 사람들도 하나 나온 것도 없고 의로운 것도 없고 아무 공부도 없는 우리들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서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말로는 형용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조그만 상가교회 개척교회 예배당이 우습게 보여도요, 알고 보면 이 자리가 아무나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나올 수 없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별별 짓을 다 하면서 교회 가자고 해도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자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은혜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게 바로 선물이다. 너희가 그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게 무슨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무슨 위대한 일을 하고 그래서 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선물을 주신 것이다. 선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선물 돈 주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내가 열심히 돈 닦고 만번 절하고 막 고행을 하고 노력해서 받아낸다면 그것은 이미 선물이 아닙니다.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대가를 받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아무 자격도 없는데 그냥 공짜로 받게 되니까 이게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시려고 할 때 얼른 받으셔야 됩니다. 얼른 받으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선물에도 내가 받지 않으면 맞아 헛물이 됩니다. 받아야 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그냥 믿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냥 믿고 받으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서 꼴딱 승리하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이라고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119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119 구조대가 출동해서 밧줄을 던집니다. 당신이 밧줄 잡고 나와! 밧줄 붙잡고 나와!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밧줄 잡아야 돼요. 밧줄 잡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 밧줄 붙잡고 나오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대가 던진 밧줄을 붙잡고 나오면 살아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자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면 살아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조대가 던지는 밧줄을 붙잡는데 무슨 공로가 필요하고 무슨 선행이 필요하고 무슨 능력이 필요해요. 그냥 나를 살려주시려고 나를 구원해주시려고 밧줄을 던지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밧줄을 붙잡고 기어 나오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고 구원이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 70년대는 통기타, 생맥주, 그 다음에 청바지 시대였어요. 그때 청바지 입고 통기타 치던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종용이라는 가수. 그 사람의 부른 대표곡이 너라고 하는 곡입니다. 기억들 하시나 모르겠네요. 낙엽 지은 그 숲속에 파란 바닷가에 떨리는 손 잡아주던 너. 다 이 노래 기억하시죠? 유명한 노래 데이비트로 쳤습니다. 그 노래 하나로 이정용 씨가 최고 인기 가수가 되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경찰에 구속됩니다. 왜 구속되었어요? 대마초를 피웠기 때문입니다. 요새도 유수 씨가 말하 보니까 성대인지 또 누구야? 누군지 아는 가수들이 마약하고 이상한 짓 다 걸러가지고 지금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K-팝이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 최고 인기 가수들이 왜 마약을 할까요? 이정현 씨가 왜 대마초를 피울까요? 구속될 적에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대마초를 피웠습니까? 그러니까 이정현 씨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불안해서 그랬대요. 내가 지금 인기가 있지만 이 인기가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불안해가지고 대마초를 피웠대요. 그러다 딱 걸렸습니다. 구속됐습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최고 인기 정상에 들어가 밑바닥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가수가 뭐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 희망도 없이 감옥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형수를 만났대요. 감옥 안에서. 그런데 내일 모레면 사형장에서 죽을 사람이 오히려 자기를 위로하더라고 합니다. 당신 힘내라. 나는 이제 곧 죽을 사람이지만 당신은 한 몇 년 깜빵 살면 나갈 수 있잖아. 그러면서 사형수가 놀랍게 전도를 하더래요. 전도를.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지만 예수 믿고 내 모든 죄를 다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서 구리로 만든 십자가를 선물로 주었대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사형장에 끌려가서 사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형수 때문에 이정용 씨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 믿고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허무한 것입니다. 너무나 인생이 허무해요. 내가 인기 없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어보려고 길을 쓰고 살아봤는데 돌아보니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하다.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그래서 만든 노래가 뭐였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것도 옛날에 대박 터뜨린 노래예요. 이정용 씨가 그렇게 감옥살이 하고 나온 다음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 LA에서 교회가 크지는 않대요. 조그만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그만 교회지만 행복하게 찬양하면서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영 목사님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고, 대부분은 솔직히 예수 믿었다고 하더라도 겉보기에는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못생긴 사람이 갑자기 미남이 되는 것도 아니고, 뚱뚱한 애가 갑자기 날씬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뿐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까지 내가 과연 변한 것이냐 아닌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똑같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영적으로 달라졌다, 영적으로는 달라졌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분명히 하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다, 전능하신 창조자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깨달아져야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비록 내가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집도 없고 전세 살고 서울서 살고 지지분상 떨고 산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런 자존감만 확실하게 심어진다면 누구라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자, 이러한 영적인 자존감이 없으니까 그렇지, 일단 이런 것만 회복되면 그 사람은 뭘 해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자존감이 회복되면 인생도 바꿔지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가끔 뉴스 보면은 이런 보통 사람들, 시장 사람들, 서민들 청와대로 초청해서 식사도 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런 보통 사람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듣고 그런 모습을 정책에도 반영하고 그렇게 합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걸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죠. 이제 그분이 문민정부 초기에 청와대로 사람들을 많이 초청했습니다. 서민들,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해서 초청해서 같이 밥 먹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듣고 그것을 국정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때 인기가 최고였어요. 자, 그럴 적에 저 충청도 동해살 곳에서 어떤 사람이 청와대에 초청받아 들어갔을 때 놀림이 김영삼 대통령 초청을 받아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에 대통령이랑 청와대에서 밥 먹었으니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너무너무나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 고향집 들어 친구에게 막 자랑질을 합니다. 이 사람들아, 내가 어디 갔다 온 줄 알아? 내가 누구 만난 줄 알아? 누구랑 밥 먹은 줄 알아? 대통령이랑 밥 먹고 왔어. 자랑질을 하니까 친구들이 뚫렸을 거 아니에요? 물어봅니다. 그럼 자네 청와대 가서 뭘 먹고 왔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칼국수 먹고 왔지. 그때는 김영삼 대통령이 국가 재정을 조작한다고 매일 청와대 직원들에게도 칼국수만 먹게 할 때였어요. 그래 기껏 청와대에 들어와서 칼국수 한 그릇 얻어먹고 왔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예끼 사람아, 그까지 칼국수 한 그릇 얻어먹고 왔는데 뭐 이렇게 자랑이냐? 칼국수 먹는 게 뭐 자랑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들아, 모른 소리지 마. 내가 지금 자랑하는 게 칼국수 먹는 게 아니야. 칼국수는 누구랑 먹었어? 대통령이랑 먹었어. 칼국수가 중요한 대통령이랑 먹은 게 중요한 거야. 내가 대통령이랑 칼국수를 자랑하는 거야. 이게 사실 아닙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그저 칼국수나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칼국수 잘 먹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매일 그 밖에도 문치원에서 칼국수 찾아 먹습니다. 칼국수나 얻어 먹고 사는 게 뭐 자랑거리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별 자랑거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금방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었다고 금방 판거사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었다고 다 미남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고 다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하버드대학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다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잖아요. 그러나 비록 그런 자랑거리는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영원히 변치 않을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이것보다 큰 자랑거리는 없습니다. 이것을 정말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기죽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런 긍지를 가지고 비록 내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어렵게 살았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작품답게 꼴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작품으로 만들어주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0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포용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품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라고 우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한 일이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의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선한 일.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는 사명입니다. 사명. 교회 나오시면 사명이란 말씀을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사명에 대한 말씀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사명대로 삽시다. 사명대로 충성합시다. 그러면 사명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들은 이 사명하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목사, 선교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만 사명받은 사람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은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순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미 다 어떤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사명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사명 같은 건 관심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저 복이나 많이 받고 하루하루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애들 잘 되면 되지 뭐. 더 바랄 것 없다. 사명 관심 없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은 자들이다. 무슨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귀한 일이든 천한 일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명이란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뭔가 한 가지라도 더 가진 것이 있다면, 내가 남들보다 뭔가 하나 더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 물질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라고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또 내가 남들보다 재능이 있다. 내가 남들보다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 그것도 사명입니다. 그런 분들은 찬양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남성 충청이나 만든다고 하는데 나이가 많으셔도 내가 노래를 좋아하고 음악을 사랑한다. 그 사명이에요.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려야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그림을 잘 그린다. 글 잘 쓴다. 사명입니다. 그런 재능을 하나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 말고 더 많이 있죠. 내가 남들보다 음식을 잘 만든다.
그것도 사명입니다. 그 재능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당 봉사하시는 것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에요. 꼭 대단한 것만 사명이 아닙니다. 이런 게 다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나라도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다면,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사명입니다. 내 사명이 무엇일까? 과연 내가 하나님이 사신 것이 무엇일까? 그 일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 일을 찾아내서 그 일을 하면 내 인생이 당당해집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당연히 책임질 것이다.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사명을 깨달으면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이 일은 내 사명이야. 이 일은 하나님께 시키신 일이야. 이 일은 나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거야. 이것을 깨달으면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내 인생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꿀리지 않아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작품이다. 이 비밀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작품답게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기쁘게 감당하시면서 하루하루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양지명석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